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저희들의 삶의 자리에서 저희와 함께 하시는 주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동행하기 원하시는 주님, 저희도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길 원하오니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품에 품으소서. 주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 2절로 고백합니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왜 내게 굳센
새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평안지 나갈 수 없도록 내가 믿고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록 내가 믿고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로마서 마지막 말씀을 우리가 나누게 되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의 마지막 대미를 장식하면서 성도들에게 권고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악한 것에서 떠나고 또한 악한 데는 미련하고 선한 것에 서서는 지혜로우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떠나야 되는 악한 것들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 교회도 결국은 사람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파벌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초대교회는 이 파벌이 굉장히 심했죠. 그 이유가 뭐냐면 남녀노소 빈부귀천이 다 모이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파벌 가운데 보면은 계층에 따른 파벌이 있고 또한 그 파벌 가운데 보면은 종족에 따른 파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즉 주인들이 있는 반면에 노예들이 있었고 또한 헬라인들이 있는 반면에 유대인들도 있는 그러한 파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파벌에 충성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직분자를 뽑을 때 우리가 노예들인데 주인들이 너무 많이 그 교회에 직분을 얻어서 주인들이 주도하면 안 되니까 우리가 노예들이 많이 직분을 얻을 수 있도록 노예들을 뽑아야 되겠다. 또는 그 반대로 노예들이 교회에서 득세하면 안 되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그들이 직분을 받지 못하도록 해야 되겠다. 이것이 가만히 보면은 파벌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파벌의 유익 또한 자기 파벌의 주도권을 놓지 않으려는 그러한 생각이 때때로 교회를 어렵게 하고 교회를 분열되게 하고 교회를 어지럽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경계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 교회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로마 교회입니다. 즉 계층도 다양했고 인종도 다양했고 또한 여러 가지 삶의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로마 교회에 모여 있었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람들 사이에 어쩔 수 없이 그룹이 나누어지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그룹의 이익을 위해서 또한 그 그룹의 파벌이 형성되어서 교회를 어지럽히거나 또한 교회를 힘들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교회 공동체를 이뤄나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함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로마서 16장 17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자막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권면을 합니다. 그 권면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을 잘 살피고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게서 떠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저지르고 있는 악한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교훈을 거슬려 분쟁을 일으키거든 또는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라고 얘기합니다. 즉 분쟁을 일으킨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분쟁을 일으킬 때 때때로 파벌에 의한 분쟁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교회에서 비판을 하거나 또한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것인가 또는 자기의 유익 또는 자기의 파벌을 위해서 하는 것인가 이것을 구분할 필요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개인은 경건한데 이것에 파벌이 휩싸이게 되면은 파벌의 유익을 위한 것이 마치 교회의 유익을 위한 것처럼 착각이 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파벌이 있었습니다. 그 파벌이 뭐냐면 똑같은 유대인이었었는데 히브리파가 있었고 헬라파가 있었죠. 그런데 헬라파가 자신들이 소외되는 것처럼 느꼈다는 겁니다. 그때 히브리파가 어떤 정책을 썼을까요? 헬라파와 대결하려고 하거나 또한 히브리파의 유익을 위해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들이 생각하기에 히브리파 직분자들이 너무 많아서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우리가 히브리파 사람들만 챙기게 되니까 헬라파 사람들이 소외를 당하는구나. 그래서 그들이 7명의 집사님들을 세우는데 그 7명의 집사님들은 모두 헬라파에서 세우게 됩니다. 그럼을 통해서 교회 분쟁을 면하고 또한 교회에서 히브리파와 헬라파가 모두 공평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그러한 정책을 썼다는 것이죠. 그런데 때때로 사람의 욕심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주도권을 쥐고 있으면
또한 내가 속해 있는 파벌이 주도권을 쥐고 있으면 그것을 놓지 않으려고 하고, 또한 다른 파벌들을 억누르려는 그러한 모습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치게 하는 일이고 분쟁을 일으키는 일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엄격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러한 기미가 보인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한 교회 공동체 전체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개인의 유익이나 또는 파벌의 유익을 위한 것이 그 안에 일어나는 것이 보이다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그 자리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직분을 받느냐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파벌에 충성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 파벌의 유익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유익을 추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순전한 마음으로, 또한 온전한 마음으로 잘 살펴서 혹시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것인지, 또는 내가 속해 있는 파벌의 유익을 위해서, 인간의 집단을 위해서, 또한 인간의 소욕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잘 구별하여서,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인간을 위한 것이라면 거기서 과감하게 떠나라라는 말씀이 이 말씀 가운데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더 보충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죠. 우리 함께 로마서 16장 19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는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 가운데 보면은 너희가 악한 꾀를 일으키는 것에 대해서, 악한 꾀에 대해서 미련하고 선한 일을 도모하는 데에서는 지혜롭기를 원한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권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한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일이 바로 선한 일이라는 것이죠. 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선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선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악한 일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 우리가 때때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간의 유익이고 내 소욕인데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일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의 영광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교회에서 일을 할 때도 그렇죠. 교회에서 봉사를 할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것인지 또는 내 소욕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또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인지, 이것은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이들은, 또한 악을 도모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드러내는 것에 지혜롭습니다. 그런데 선을 도모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데 지혜롭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자기를 드러내는 일에는 미련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일에는 지혜롭게 행하라 라는 말씀이 이 말씀 가운데 나와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또한 파벌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으로 나를 드리고, 선한 것에 지혜롭고 악한 것에는 미련하게 행하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우리가 때때로 살다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한다 하지만 어느새 인간의 소욕이 숨어 있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한다고 하지만 어느 순간에 나를 드러내려는 그러한 인간의 소욕이 꿈틀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이사 하나님이 인간의 것에 우리가 마음 뺏기지 않도록 하나님,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부탁드려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